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나감으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안식과 위로 누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자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아가오니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동행하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사
찬송가 151장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은혜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 아버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음성을,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업 위기,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의 밤에서도 주님께서 세기를 여시고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끊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내 안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현실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께 맡기며 선교지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에 선교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 EM들에게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 담대히 나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반기에 길된 교회를 분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에 울릴 때 우리 모두가 호산나 찬양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행사에 끊이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진정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된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어두움을 이기고 의가 악을 이기고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사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런데 여러 나무들 중에서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개선장군이나 왕을 맞을 때 종려나무, 정확히는 대추야자나무인데요, 그 가지를 흔들고 또 앞길에 깔아드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에훈 넷제르 교수팀이 그 이스라엘 남쪽의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 요새 그 유적지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70년에 오래된 씨앗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조사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종려나무 씨앗으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 마사다에서 로마군과 대항하여 최후항장을 벌였던 그들이 원래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씨앗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혹시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실험 정신으로 그 딱딱해진 말라버린 그 씨앗을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담그고 특별한 영양제를 준 다음에 그 씨를 2005년 그의 식목일에 땅에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무드셀라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969세를 살은 최장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씨앗은 그보다 2배가 넘는 2000년 전의 씨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종려나무 잎사귀, 이런 종류의 잎사귀를 흔들고 또 땅에다가 깔아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는데요. 이 호산나, 이 히브리 문장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온 성이 요동했다,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영의 열기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눈빛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딱 5일 후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이 군중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반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어떠한 일정을 소화하십니까?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와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이러한 사역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했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횃불과 몽치를 들고 온 이들에게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 일찍 빌라도 앞에 끌려나가서 거기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한 주간의 중요한 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화요일쯤에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모세의 자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23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말씀하셨는데요.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심정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극한 안타까움이 저는 느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도시, 시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한 힌트는요.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니느웨 성벽이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지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왔습니까? 본문 37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실제로 역대하 24장에는요. 스가랴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돌로 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반절 보시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반복적으로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3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싫다는 겁니다. 날개로 품어주어도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38절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그때보다 더 끔찍하게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참된교회 성지순례팀이 이태리 로마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건축물이 한 번에 나오는 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저 뒤쪽을, 오른쪽 뒤쪽을 보시면 큰 원형 경기장이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지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부지를 싸게 구입을 했고, 그 뒤에 황제들이 이어서 AD 72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왼편 뒤쪽에 있는 저 개선문은 콜로세움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그렇게 잘 찍은 겁니다. 근데 저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잘 아시다시피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이죠. 312년에 전쟁에서 이기고 방패에 십자가를 넣으면 이길 거다 꿈을 꾸고 진짜 그렇게 해서 이겼고, 그 다음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15년에 저 개선문을 로마 원로원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근처에는 또 하나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오른쪽에는 큰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이 아까 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아까 단체 사진은 개선문 밑에 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조금 작은 개선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황제가 된 다음에 건립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티투스의 개선문에 조각된 것을 한번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촛대, 메노라라고 하죠. 그것을 약탈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은나팔과 진설병, 떡상을 가져오는 것이 이 개선문 안쪽에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 티투스의 개선문과, 그리고 그때부터 주 313년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저 콜로세움 경기장과, 그리고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까지, 이 역사적인 기념물들, 건축물들이 모두 다 가까이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역사, 대역전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생생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바로 저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와 신약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 때는요, 죽은 유대인이 수만 명이고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또 성벽 다시 쌓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 침공 때에는 유대인 수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100만 명 넘게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요, 정확하게 사망자만 11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때보다 더 많이 죽고 또 로마 군대를 피해서 살아남은 이들도요,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파괴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흩어져서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극적으로 1948년에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현대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그 장소, 모리아산 그 장소에는 AD 691년에 예루살렘을 그때 점령했던 이슬람 교도들이 황금돔 이슬람 사원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무너진 성전의 서쪽 지지대 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품어 안으셨지만 그들은 원치 아니하였고 그래서 결국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이스라엘을 재건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주가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자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때도 이미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 말 자체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단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주인인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기서 주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찬송이잖아요. 힘든 삶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내 몸 안 아프게 해주시고 가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메시아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 자녀들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지하 무덤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생활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카타콤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물고기 표시를 해놨죠.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글자의 앞글자만 따면 헬라어로 익두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표식으로 서로가 크리스찬인지를 서로 식별했던 것이죠. 그 카타콤 지하에 내려가서 함께 조용히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우리 교회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내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잘 케어해주고, 심지어 소셜 서비스까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거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셨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열매는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아닌지, 멀리서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닌지, 나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라핏,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을, 즉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어제 늦은 밤에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묵상을 할 때에, 그리고 내 안에 정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골고다 언덕의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끝까지 섬기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그 모습이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사자밥이 되고 순교해야 된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말씀과 본문과 접목을 한번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눈망울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불러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품으려고 했는데 나를 거절하고 가버린 바로 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죠. 어젯밤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러봤어요. 그런데요, 뭔가 이 속에서
아픔과 함께 뭔가 애잔함이 쫙 올라오는 것을 느꼈는데요. 와,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구나. 그리고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 안으신 것이구나.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입은 열지 마시고 소리는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품어 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행사가 참으로 많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집회, 또 릴레이 금식 기도, 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필사,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예배,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예배와 사역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나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금식을 하실 때에도 배고파 죽겠네,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지 마시고, 음식을 굶어가면서 나의 혈기와 욕심과 나의 미움과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손목 아파,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내 마음에 말씀을 새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영적 전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한자 한자 써가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망울과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끝까지 품어 안고 이렇게 열매 맺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 2절, 4절을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어디로 달려간지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망울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과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했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잡고 그들의 모습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프라핏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망울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끝까지 품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했던 예수님의 아버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큰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몸으로 산채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 두 귀를 울리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좋은 것처럼 우리 행세를 했지만, 그러나 가까이 와서 보니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얄팍한 모습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는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세상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곳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며 또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새벽 5시 45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세 기간에는 아벳과 에스파크 주차장을 아침 7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집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금식하시는 날짜의 아침, 점심, 저녁에 체크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금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필사는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한 장씩 전 교인이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주간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새벽 6시 잉글로드의 더바인 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서는 1부에서 4부까지 그리고 EM 예배에도 성찬식이 계획되어 있고 큰비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들으셨겠지만 미얀마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헌금 봉투에 미얀마 지진 또는 재난구제라고 기입하시고 4월 27일까지 봉헌해 주시면 총회 재난국을 통하여서 전액 재난 지역에 전달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누는 우리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방법을 외우는 첫 번째 과정의 말씀 묵상 학교가 4월 22일부터 3주간 박승환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깊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강희열 안수집사님, 강혜수 권사님의 손녀 강하윤 아이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보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인 주보로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